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어디를 뭔가 떠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저희도 여행을 잘 갔다 왔는데,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과 재력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이제 좀 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는 하죠. 가까운 곳이면은 가까운 대로 편하니까 좋고, 또 먼 곳이면은 먼 대로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낯선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게 바로 여행이겠습니다. 그런데 뭐 가까운 곳을 가든 먼 곳을 가든 어느 여행이든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 당연한 말이지만 준비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물이겠죠. 국내 여행이라면은 이제 뭘 챙겨야겠습니까? 바로 집 앞에 나갈 때도 저희가 꼭 챙겨야 하는 게 핸드폰, 이 지갑 이건데, 여행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행을 지갑과 핸드폰 없이 한다. 특히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봐야 되는 시대에는 더 이렇게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준비물이겠습니다. 또 운전을 한다면은 뭐 차 키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카드가 있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준비물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여행에는 그쵸, 가까운 데보다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이 또 바리바리 이렇게 싸게 되는데, 아예 이제 정말 이제 멀리 가다가 해외로 간다 그러면은 또 이제 준비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이제 환전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나라 돈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그 나라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 돈에 맞춰서 환전도 해야 되고, 라면이나 김치 같은 음식을 우리 한국 음식을 또 챙겨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챙길 것들이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챙길 게 막 많아지다 보면요, 깜빡하는 것도 있고 놓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하려고 렌트카를 가기로 했는데, 정작 그 핸드폰 거치대를 한국에 두고 와서 엄청 당황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재미이긴 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깜빡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마 이거를 까먹겠어 했는데 사람들이 까먹는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여권. 그 여권을 까먹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뭐 상비약, 뭐 우산, 헤어드라이기 뭐 다 챙겼는데 제일 중요한 여권이 없네. 이 다른 거에 신경 쓰다가 제일 중요한 그 여권을 놓치고 온 것이죠. 당연히 내가 챙기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여권 발권하는 사람 수가 정말 많다는 것을 보고 제가 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런 체크리스트, 오늘 설교 제목도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인데, 이런 준비 목록이죠. 이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필요한 것들 잘 준비해가지고 확인해 두면 이제 어느 여행이든 그 여행이 참 즐겁고 순조로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을 말씀은요,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여행인가 계속 궁금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여행길에 떠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순례길이라고 할까요? 그 여행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 명절 때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해요. 왜냐? 이번에 가시는 예루살렘은 저번처럼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없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시고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묵묵히 그 예루살렘까지 죽기 위해 가는 그 길을, 여행길을, 순례길을 걸어 가시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제 남쪽에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런 순례길에 오른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위에고 여기가 밑인데 왜 성경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 표현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도로 이렇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게 아니고 당시에 그 높이로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산 높은 곳에 있고 성전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호수 땅 낮은 곳에 있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높은 곳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제 당연히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뭔가 더 특별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기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여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특히 더 특별하게 다룹니다. 보면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갔던 이야기가 이제 여러 복음서에 이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0장 1절에서 52절까지 그러니까 한 장만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19장 1절에서 20장 34절까지 그러니까 19장에서 20장까지 두 장을 다뤄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장, 마태복음에서는 두 장인데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9장, 오늘 이제 9장 마지막인 51절 부분을 포함해서 19장까지 장수로만 보면은 11장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누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이 분량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떠나는 이 여행길에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여기에 누가가 집중하고 있구나 그것을 저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근데 누가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 여행길, 이 순례길에 집중을 했을까? 이유는 또 사도행전이랑 이어집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 썼죠. 누가복음은 상권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학원이다. 상권 학원. 이것도 저희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겹게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상권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학원인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역으로 당시에 로마가 곧 세계였기 때문에 정말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 복음이 퍼지는 길을 이 여행길의 시작이고 잠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멈춘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바울과 함께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오늘 지금 시작하는 누가복음의 복음 그 여행길이 마지막 끝에 사도행전까지 이어져서 땅끝까지 가는 이 놀라운 이 여행길이자 복음이 퍼지는 길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넓게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여기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도 당연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바울이 시작한 것은 맞지만 자기 혼자 바울이 내가 복음 전도할 거야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일찌감치 여기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이 여행길이 이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전도 여행이 바울이 시작 안 했다 이러면은 그것도 이상한 말이죠. 관점의 차이니까 저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봤을 때 누가복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 복음 전도이자 또 그 여행길이 시작됐다. 그 점을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이제 끝까지 저희가 쭉 여행길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봤을 때 그 복음의 또 흐름이 보이죠. 당시 유대인에게도 그 무시받던 요 시골 구석, 나사렛, 이거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이 시골 구석에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갔다는 게 정말 쭉 같이 흐름을 보시면 놀랍겠습니다. 그 놀라운 여행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 저희가 또 집중해서 보면 좋겠죠. 오늘 이제 51절 본문을 보시면요, 이제 대놓고 이제
성령님이 성경에서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죠. 당연히 3일 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가 됐구나, 그것을 아시고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이게 굳게 결심을 했다고 이렇게 51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그런 훈련과 기초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딱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미리 예수님 앞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그 좀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보내가지고 딱 그 여행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삶이, 인생이요, 처음에는 잘 풀리다가 좀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되거나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처음 시작할 때만큼이라도 그래도 시작할 때는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여행길을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하는 길부터 배척당하고 이렇게 막히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확고한 그 결심을 하셨고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내 사명을 따라 이제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 동네에 이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에 이제 들려가지고 좀 이렇게 예루살렘 가는 채비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지 마,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이유가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킨 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한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모든 일이 좀 척척척 쑥쑥 일사천리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시키셨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물론 이런 궁금함을 이제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하시면서 이 궁금함을 남기게 합니다. 누가는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거부당했는지 확실히 밝히죠.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사이가 엄청 나빴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쌓인 감정 때문인데, 예전에 저희가 열왕기 상하 봤을 때 나왔던 그 분열 왕국 때부터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국, 그때부터의 갈등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커지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갈등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자신의 사명이죠, 결심을 딱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자기들 사마리아 편이 아닌 유대인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거부를 당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안 하셨거나 다른 좀 결심을 좀 흐지부지 하셨다면 환영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굽히시지 않죠. 명확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기에 사마리안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구약 말씀에는요, 나그네를 극진하게 잘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은 그래서 당연히 나그네가 오면은 서로 막 자기네 집에 막 재우려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기회고 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막 이렇게 나그네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다른 이제 중동 나라 문화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 동네 갔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극진하게 맞아줄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사마리아인 너네가 더럽게 그런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해도 우리는 너네를 유대인이라 생각해서 복음을 전해주러 왔다. 우리를 그러면 자세히 잘 맞이해줘서 예루살렘 갈 준비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쫓아 버리는 거죠. 당연히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두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두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내면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확 그냥 멸해 버릴까요? 이렇게 뜨겁게 정말 우리의 자식이라는 그 말을 답게 이제 이렇게 화를 냅니다. 여기에는요 지역적인 차별도 섞여 있어요.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나쁜 그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이제 엘리야를 공격하려고 왔던 군대를 다 태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구약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신약의 장소와 같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엘리야가 사마리아에서 불 내렸던 일을 굳이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난 엘리야라더라 막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우리 스승이 누군데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빡 주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저주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소문 들어봤어? 옛날에 엘리야가 여기 사마리아 하늘에 불 내린 적이 있지. 당신들도 불 내려서 없애줄까? 이렇게 불 가지고 확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성격 있는 이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이제 자신을 거부하는 그 마을을 떠나서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 처음부터 이렇게 거부를 당하시는데요. 5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지금 여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체크리스트 같이요. 여행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하고 명심해야 되는 내용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행 체크리스트는 제 표현입니다. 여행 체크리스트는 꼭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도 딱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여행길 떠나기 시작할 때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3명 있었어요. 그 3명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거 3가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첫 번째 대화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고 나도 저기 좀 메인 그룹에 저기 중요한 사람들만 모인 저 모임에 나도 끼고 싶어 하면서 이제 엄청 뭐랄까요, 급진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나도 스스로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청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창하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말처럼 그렇게 정말 고백이 대단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끝까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높을 말이고, 예수님은 이 마음 속마음을 딱 보셨어요. 그래서 58절에 말씀하죠. 어디든지 따라오겠다고? 너는 나를 따르면은 엄청 좋은 일, 편하고 꽃길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편할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하지만 아니야. 일개 동물도 편하게 쉬고 하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힘들거든. 아무 편안함, 그런 아무 성공도 없이 너무나 불안한 길이야. 그래도 따를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과연 주님, 다 알고 있죠.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떠났을까요? 궁금하지만 또 성경은 뒤에 답을 주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 당연히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 고민하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 볼게요. 59절에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하고는 그래도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불러주신 분이에요. 당시 이제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승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좋은 스승에 찾아가서 이제 배웠다 그러죠.
스승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제자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 스승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스타 강사가 될 것이고 엄청 더 모인다 이러면은 학교가 세워지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도 이렇게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세웠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예요.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제자 삼을 때 먼저 나를 따르라.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죠. 스승이 오히려 제자 보고 야, 너 나한테 배워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와서 손을 뻗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당시에 제대로 그런 말씀 교육을 크게 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도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해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사람한테도 너 나의 제자가 되라. 이거는 정말 정말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감격인데 또 나를 제자로도 먼저 불러주신다. 이거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계속 말씀을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되라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제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를 당연히 제자가 될 텐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렇게 좀 제자가 돼도 될까요? 물어요. 이 변명 좀 많이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지금 뭐가 어때서 안 돼요. 뭐 건강이 어떻고 이게 우리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별명인데 이 분이 그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많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는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장례 치르고 제자 될게요. 이렇게 미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미루는 사람에게 미루지 말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부모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그걸 못 치르게 하느냐,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상심하십니다.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당시의 그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장례는요 최소 일주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지만 또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는 1년까지도 장례가 갔다 그래요. 뭐냐,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둡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살을 썩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이 없어지고 썩고 뼈만 남는데 그 뼈를 잘 유골함에 넣고 정리하는 게 장례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이 썩으니까 좀 냄새가 너무 나서 그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처럼 몰약도 바르고 향유도 바르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이 다 썩고 막 뼈 남는 것까지 다 정리하고 하는 거 보면 장례가 그죠, 길죠. 1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그 사람은 급하게 지금 3일만 제가 3일장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1년 있다 올게요. 그렇게 1년 뒤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 1년도 기다려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데 생각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또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맨 처음 여행 시작할 때 51절에서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실 때가 됐다. 그 지금 상황인데 1년 뒤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제자 따르겠다고 왔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자 불러주시려면 따르려면 지금 1년 뒤는 무슨 지금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오해가 풀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제 오해가 풀리는 것은요. 예수님 그래도 부모 장례인데 제일 중요한 우리 동양에서 누구나 인류 지대사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구약 십계명에도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못 지키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요, 당연히 이 부모를 공경하셨고, 이 땅의 아버지보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러죠. 얘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보고 이제 너의 어머니니까 잘 모셔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끝까지 이 땅의 부모님도 잘 모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완벽하신 분이죠.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 우리 시험 들게끔 이 부모님 장례를 이렇게 못 치르게 하십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장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도 설령 그것이 부모님의 장례와 같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대표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그냥 가져온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오라더라.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많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영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너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례하게 하라 이 말로 하면서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급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제자가 되어 영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절대 부모님 장례 치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저희가 잘 이해하면 좋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예수님의 이런 말에요. 두 번째 사람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대로 이제 본문은 세 번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요. 이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사람과 같이 또 가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가족에 관한 내용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중요한 일의 대표로서 가족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첫째, 둘째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뭐냐면 이제 둘째 사람도 안 했고 첫째 사람도 안 했던 주여라는 말을 예수님한테 씁니다. 그러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주를 따르겠습니다만은 막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부르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사람이 더 이제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랑 결은 비슷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막 예수님 부르면서. 근데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올게요.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1년도 아니에요, 장례처럼. 정말 그 짧은 그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올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안 된다고. 바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 제자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제가 쟁기로 밭을 가는 그림을 봤는데요. 농사꾼이 이제 양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이제 쟁기의 균형을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이제 채찍이 있어서 이제 소의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잘 이렇게 양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밭을 갈 때 이렇게 쭉 직선으로 잘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밭을 갈다가 이 양손을 다 잘 써서 가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막 삐뚤삐뚤 이제 되겠죠. 요즘으로 치자면은 운전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를 쳐다본다든지 앞을 안 보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차가 막 휘청휘청 거리면서 엄청 위험할 텐데 가족들과 인사하고 싶은 마음 중요하고요. 또 과거를 이렇게 막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는 게 과거의 영광,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것만 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후회, 두려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제자 되는데 방해가 되면 돌아보지 않고 쭉 이렇게 한눈 팔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좀 많이 비교가 되시면서 엘리야라는 이제 별명도 많이 가지셨는데 오늘 이 대화에도요, 재밌게도 그 엘리야의 모습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예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됐습니다. 막 너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잘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게 돼요. 예, 악녀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여왕에게 이제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 위협을 엘리야가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목사님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후대 이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넘겨주려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때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이제 스승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스승이 제자 보고 너 이제 제자 되라 하니까 엘리야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제가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이 작별 인사만 드리고 바로 선생님 따라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셋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해 줍니다. 엘리야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해야지. 작별 인사하고 와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허락을 안 해줬을까? 가족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그 짧은 그건데. 이 또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이제 한눈 파지 말라는 이제 그 뜻, 또 세상의 가족만큼 신경 쓰는 게 없다는 그 뜻과 함께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되려면은 세상에 한눈 팔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을 더 강하게 해주면서 이제 엘리야의 일보다 지금 예수님의 일이 더 급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루시고 넘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도 급했지만 그래도 작별 인사할 정도는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복음 전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는 당장 조금만 있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촉박하고 더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는 허락을 해줬지만 작별 인사하고 와 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해 주지 않으신 그렇게 더 바쁘다고 할까요? 더 중요하고 더 한눈 팔면 안 되는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렇게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 세 번째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그럼 따를게요, 안 따를게요 대답한 것은 맞아요죠. 일부러 이렇게 다 뺀 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행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여행 정말 초창기에 필요한 것,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로 3가지 얘기해 주신 것을 들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1가지. 제가 원래 하나, 둘, 셋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본문이 3개이기 때문에 저도 본문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그거였죠. 제자가 되려면 이 길이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무나 불안하면서 성공 없이 거부당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거.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고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장례 같이 정말 그 어떠한 그 세상의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죠. 또 마지막 3번째로는 쟁기 가는 일 얘기를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한눈 팔면 안 된다. 정말 급하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세 사람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그러면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대답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대답을 안 넣으신 것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그것도 세 대화 모두 빠졌다는 것은 더 그 의미가 있겠죠. 왜 대답이 없느냐? 대답이 없어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하면서 계속 곱씹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렇죠. 뚜껑을 못 따서 막 누가 끙끙댄다. 그러면은 뚜껑을 못 따는 걸 보고 그러죠. 야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예, 뭐 그러면서 뭐 내가 한번 열어보겠다는 사람이 이제 줄을 서고 열릴 때까지 막 이 사람들이 뚜껑을 열어보는 시도를 하는데 그것도 못 열어? 야 나한테 줘봐. 열 수 있지. 그렇게 계속 그 뚜껑에 집중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죠. 뭐 끝까지 일부러 끝을 안 보여주고 영화관을 나갈 때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게 하면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막 기억 속에 남게 생각하는 것. 이런 의도가 오늘 누가복음에도 숨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이 세 가지 대화의 답을 빼놔서 내가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내라고 대답해야지. 그래도 따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옵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길 앞두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제자 되는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다. 한치 앞도 모르고 뭐 불안하면서 거부당하는 게 일상인 그런 삶인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면서 또 한눈도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길을 네가 나랑 같이 걸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탁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각자의 이제 답을 이게 체크리스트로서 이렇게 딱 적어놨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고되고 힘들지만 예수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예수님 제자 될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된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저희가 예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죠.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여행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 간 건데 거부를 당하셨죠. 먼저 거부당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어디를 머물러야 하지? 막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향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시죠. 그렇게 한눈 팔지 않고 다른 마을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이제 걸어가십니다. 당연히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결심하시면서 그 한 대로 묵묵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죽기 위한 여행길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라기는요 예수님이 주신 이 체크리스트들 이것들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잘 맞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일찬양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